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은요, 형제 사이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형제 사이에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죠. 자, 이렇게 형제 사이에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나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나 여러분, 이 믿음이 더하고 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솔직히 제자들처럼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표현 말입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이 더 생겨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이 표현도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양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형제를 실족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과 범죄한 형제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전히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현재 자신들로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았죠. 그리고 회개하는 형제를 온전히 용서하라는 그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여전히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믿음과 연관시켜서 자책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현재 소유한 그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더 풍성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형제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 해주겠다 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매우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보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뽕나무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실질적인 나무는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냐면 중동 지방에 있는 흑뽕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 번식력이 여러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요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폭풍이 불어닥쳐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나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뽕나무다라는 거예요. 쉽게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뽕나무 앞에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그렇게 외친다? 이 일을 여러분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야 바다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즘 많이 힘든갑다. 이상한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여러분 누가 말하고 어느 누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케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케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이 양적인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란 존재 자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조그만 그 믿음이라도 우리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의미는 뭡니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숙이 내려져서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시행착오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어느 순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겠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져서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일을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내 마음으로는 지금 내 상태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은 믿음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믿음의 그 본질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언제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져서 심겨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 믿음이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우리는 바라보고 또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셔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리에 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이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비록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온전히 섬기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교훈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를 드시는데 어떤 예를 드시느냐? 무익한 종의 예를 드십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밭을 갈거나 약을 치거나 할 수 있는 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종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정도로 야, 내가 먹을 것을 준비했으니 수고했다, 앉아라,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너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인이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서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종이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음식 차려가지고 아이고 고생했지, 그래 내 대신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고했노 하고 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의 역사로 옛날에 한번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한 양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자신의 종이 일하고 왔을 때 그 정도로 막 방 안에 있다가 종이 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반이 갑자기 막 달려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 많았냐, 더운데 추운데 얼마나 밖에서 고생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내가 직접 차렸어 하고 상을 딱 차려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다가 종이 먹을 동안 수종을 드는 거예요. 뭐 부족한 건 없냐? 손은 왜 그러 더럽노? 얹힌다, 천천히 먹어라. 주인이, 양반이 종 곁에서 수종을 든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서비스, 마실 것까지. 이거는 여러분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일하고 온 종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내 배고프다, 상 차려라 라고 하죠. 예수님의 예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자신의 수고를 주장하거나 드러내면서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들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주인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종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덕목을 여러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종으로서 철저한 자각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요,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뻔도 하였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과 순종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 특별한 그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았었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헌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투철한 그 율법을 향한 순종을 보여줄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항상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여가면서 그 헌신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독하고 악질적인 그 바울이 변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님으로 믿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으로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후로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대가 없는 헌신과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헌신과 섬김을 경험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의 모습처럼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의 동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가 한 그 자그마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답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덕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섬김, 이 세 가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이 없이, 순종이 없이, 섬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실족해하는 모습이 조금 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 귀한 덕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